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미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귀한 경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3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교회는 시대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해당하는 우리 시대에 보내는 편지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된 내용에 의하면 이 시대의 특징은 부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것은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 이 편지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가요? 아니요. 분명히 마지막 시대 재림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있나요? 예수가 없다니요. 우리는 교회에 꽤 오래 다닌 사람들인데 말씀도 많이 알고 예언에 관한 지식도 상당한데 지금 우리에게 예수가 없다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부활의 소문을 무마시키면서 이제 이 예수에 관한 복잡한 문제는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들을 분노하게 만든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안전뱅이가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있거니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뛰고 걷고 찬양하면서 하니까 이 안진뱅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이 퍼지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화가 나서 그날 즉시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잡아넣게 되지요. 그리고 다음날 안나스와 가야바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두 죄수를 끌어냅니다. 이 두 죄수를 심판했던 심판관들은 의기양양했어요. 그들은 베드로가 누군지 압니다. 얼마 전에 예수를 심판할 때에 자기 선생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비겁한 제자예요. 그들은 베드로를 죽음으로 위협해가지고 겁을 주어서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심판장으로 들어서니까 바로 그 장소가 예수님이 신문 받으셨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 앞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앉아있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이제 베드로 자신이 신문 받는 사람으로 그 장소에 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부끄러운 일들이 생생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바로 이 장소에서 자기 선생님을 너무나 치욕스럽게 부인했었는데, 그래서 그는 다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셔서 이 비겁함을 회복할 기회를 달라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이제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분의 힘을 구합니다. 그는 예전에는 교만했지만 지금은 겸손합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의지했지만 지금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전에는 죽을까 봐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두려움 없었어요. 두려움 없이 모인 사람들의 웅변으로 변론을 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이 안진뱅이가 그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다. 예수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 웅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그날 제자들과 같이 지상에 계실 때에 함께 이야기하고 거닐고 밥을 먹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날 여전히 베드로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함께 계신 베드로는 함께 계신 예수님을 느끼게 되었어요.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과의 연합은 그가 몸소 그들과 함께 계시던 때보다 지금 더욱 강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의 임재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보다 지금 더욱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3년 반이나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라다녔는데 그때보다 오히려 승천하고 안 계신 지금이 예수님과의 연합이 더 강하다고요. 이것은 우리도 지금 예수님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때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더 강한 연합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과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비쳐나와 바라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 안에 내재해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빛과 사랑이 그날 확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비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금과 은은 나 없지만 내게 예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에게 예수 없는지.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만 내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부자지만 보배 대신 예수 마음속에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를 내 안에 계시도록 하는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것이 있대요. 무엇일까요? 네, 천국, 소망, 좋은 것들. 그 중에 아마 예배하신 가장 좋은 것 바로 예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아직 듣도 보도 못한 거라고요. 그럼 이거 우리가 영영이 못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들요. 근데 그 다음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시도록. 베드로는 3년 반이나 예수님 따라다녀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욕심과 자아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에, 자신이 완전히 포기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호소하시고 두드리실 때에 그의 마음속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그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심을, 그분의 사랑과 아름다우심을, 그는 그 사랑에 깊이 감동되어 가면서 그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채우시게 되고 그의 마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점점 빛을 비춰주시다가 이것이 점점 커질 때에 나도 그분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히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반대로 내 마음속에는 그동안 내가 소유해 왔던 것, 즐기면서 살아왔던 것,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또한 강하게 들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실 때에 우리가 이때까지 즐겨왔던 것, 이것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 주님, 내가 그동안 가지고 살아왔던 것 아무 가치 없습니다. 내가 이것 버리고자 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생기는 내 마음의 변화를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 겸손, 화평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게 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영혼은 하늘의 빛을 반사하게 된다. 이것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충만히 임해 주셨을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으면 다시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그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갔던 과거로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저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주님 없으면 저 죽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기를 요청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 오셔서 그 마음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에서 귀족 출신의 개혁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베르캥. 그는 탁월한 웅변력과 열정으로 많은 프랑스 시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베르캥은 처음에는 마르틴 루터의 교리를 부인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성경을 알게 되고 성경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루터의 내용과 같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개혁자로서 복음사업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의 영향력은 상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웅변적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베르킹을 법왕 측에서는 곱게 볼 리가 없었습니다. 이 베르킹을 모함해서 여러 번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베르킹을 좋아했던 당시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가 그때마다 베르킹을 감옥에서 빼내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왕이 프랑스를 떠나고 없던 사이에 법원권 승려들이 베르킹을 급하게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재판에서 사형 선고해버리고 그날 바로 집행시켜버립니다. 그날 정오에 베르킹이 끌려 나왔어요. 그 장면을 보려고 수많은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 존경하는 귀족을 죽이려는 법왕권에 대한 분노, 의혹, 흥분한 군중들이 베르킹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대쟁투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악, 의분, 조속, 강한 증오심이 그 주위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으나 오직 한 사람의 얼굴에는 아무런 그늘도 없었다.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베르킹 본인이요. 그 순교자의 생각은 이 소동에서 멀리 떠나 있었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였다. 그 흥분된 군중들 속에서 오직 한 사람, 평화 가운데 있는 사람 있었는데 베르킹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르킹만이 예수님 내 옆에 계신 것을 알았거든요. 그를 태운 보잘것없는 작은 수레, 박해자들의 험상궂은 얼굴, 곧 그가 당해야 할 무서운 죽음, 그 모든 것들을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곁에 계셨다. 베르킹의 용모는 하늘의 빛과 화평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임재함에서 오는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장면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참으로 예수 있는 자였고 예수 아는 자였어요. 우리가 이처럼 예수 소유한 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의 빛을 비치게 하실 것입니다. 1800년대에 미국을 뒤흔들었던 종교개혁의 시작에는 윌리엄 밀러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농부였는데요. 장교로 지내다가 제대했습니다. 전쟁을 몇 번 치렀어요. 사람 죽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이 캄캄한 흑암과도 같은 시간을 몇 달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경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성경 연구에 빠지게 되는데 밤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몇 년이 지난 뒤 그의 자사전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내게 즐거움이 되었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한 친구를 발견하였다. 전에는 흑암과 모순 투성이었던 성경이 이제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었다. 나의 마음은 안정되고 만족해졌다. 그러므로 나는 매우 큰 기쁨으로 그것을 탐구하였노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내가 전에 들은 것은 그 절반도 못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전에 내가 들은 것은 그 절반도 못 된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성경에 관한 것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최근 요 몇 년 동안 발견한 성경 안에서의 그 보배, 진리, 그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전에 그 오랜 시간 동안 들어왔던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발견한 보배 되신 예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찌하여 이전에 성경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알지 못하였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어찌 내가 그것을 거절하였는지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다른 모든 책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자 나의 온 마음을 쏟았다. 계속적으로 그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더 커지니까 그는 계속 그것을 얻고자 그 마음을 완전히 다 그곳에 쏟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나요? 네. 점점 밝은 빛 가운데의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니엘 계시록을 통하여 앞날에 일어날 사건까지 보게 되고,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빛을 들고 일어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의 기별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야 하여서 재림운동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발견한 예수로부터요. 우리는 다시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 시대에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될 때요? 윌리엄 밀러처럼 성경에서 밝히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될 때에, 그때 이사야 60장에 예언된 것처럼 이제 일어나 너의 빛을 밝히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때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빛으로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온 땅을 밝히는 천사로 묘사된 것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방으로 비추게 될 때에 온 땅의 사람들은 똑똑히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지구의 사람들은 그들의 섬길자를 택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지구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장면에 우리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겸손히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며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진데 우리가 그 문을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을 시작한다면 시간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내 안에 예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나와 이전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빛으로 일어나서 예수의 빛 비추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